우리가 믿음하면 어디가 생각나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열거하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믿음의 씨앗이었겠죠.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만한 믿음이었겠지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줄기가 튼튼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니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의 한 절 한 절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믿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믿음을 침투해 보려고 해도 그 믿음은 든든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믿음을 꺾어보려고 해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분이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히브리서는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야곱의 믿음의 중요한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에 그의 믿음이 진보되어지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 그렇게 믿음이 진보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이 자라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야죠.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자라나야 돼요. 뿌리가 더욱더 깊어져야 될 것이고, 줄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열매가 때를 따라 맺혀지는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의 나무에, 그래야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삶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임신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두 국민이 함께 싸움을 합니다. 야곱과 그 형 예서가 동시에 쌍둥이로 임신되었다가 나올 때에 서로 앞다투어 나오려고 싸우다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먼저 나아가는 형 발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욕심을 똘똘 뭉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형보다 형의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열심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장자의 명분을 사죠. 배고픈 형을 지혜롭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변장하여서 본인이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요, 그렇게 그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룰 것을 이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그쪽에서의 삶도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아요. 거기서 일을 하며 무보수로 삼촌의 일을 돕는데 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합니다. 품삯을 하나도 받지 않고 수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딸, 엉결결에 레아도 아내로 얻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 4명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아들 12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도망자 신세였던 그가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들들도 많이 낳아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해졌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누리게 됐고요. 많은 노예들을 누리게 되어서 그는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든든해졌고 물질도 풍부한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일생을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일생을 살았던 그가 어쩌면 목표를 성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 한켠에 무언가 찜찜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 짐이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은 형과의 화해입니다. 형을 등지고 도망와서 살았던 그 세월에 자기가 이룰 것은 다 이루었는데 그 삶을 돌아보니 형과 화해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 찜찜한 마음이, 그래서 형과 화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하기 위하여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대여를 만듭니다. 선물들도 잔뜩 준비하고 형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대여를 이루어서 형을 만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까 혹시 나를 죽일까 하여 대여를 세워서 선물 공세를 하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형을 만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죠. 그러니 앞에다가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에 두고 그래도 제일 사랑하지 않는 순서를 정해서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사랑하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형이 칼을 들고 전쟁을 튀면 사랑하는 순서대로 얼른 챙겨가지고 도망갈 생각으로 그렇게 대열을 꾸리고 형을 간보며 형 앞에 접근해 갑니다. 그 사람들을 강 건너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밤에 이제 해만 뜨어지면 다음 날이 새면 형을 만나려고 마지막 날 밤 혼자 외로이 강가에서 그 밤을 지내고 있는 그가,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혼자 외로이 강가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 그 야곱이 그 혼자 남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있고 얼마나 이기는 것을 좋아했던 그인지 그 사람을 이겨냅니다.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없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고 날이 새자 그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가려는 사람의 바지끄댕이를 붙들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가셔야죠. 나에게 복을 주고 가셔야죠. 그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고 복을 주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장면. 그러니 밤사이에 씨름이 일어났어요. 그 씨름은 굉장한 혈투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싸워서 결국 이겨낸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긴 패자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승자가 패자에게 간구하는, 구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보통 어때요? 승리한 사람은 승리했기 때문에 두 팔을 들고 패자를 무시해도 좋은데 승리한 그가 패자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인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에서 믿음의 씨앗이 그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를 믿음의 대장부로 소개하기까지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났을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꽃이 확 피어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보를 이루었거든요. 점점 자라나는 믿음이었는데 때로는 삶의 연단이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야곱의 삶은 전체를 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의 삶의 여정에서 어쩌면 나무가 자라는데요,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데 언제 어느 때 자라나지 못하게, 나도 알지 못하게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꽃망울이 터져서 꽃이 딱 피면 이만큼 자랐구나 라고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야곱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 꽃망울이 터지는 것 같은 터닝 포인트가 때로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심에는요, 눈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야곱의 눈물인데 승자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온 그 사람과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몸으로 싸우는 육체적인 씨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겼어요. 28절 후반 보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야곱은요, 하나님마저 이겨버린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꺾어버렸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워서 내 뜻이 이겨버린 겁니다. 이걸 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로 가니까 하나님 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이끄시면서 이 길은 너의 길이야. 그러니 내가 이 길로 안 인도할게. 이 길로 따라오렴. 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은 이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갈 거니까 하나님 나 따라오시면서 복 주셔야 됩니다.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했던 거고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싸움이 밤새도록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철두철미했다라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자기 계획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두 손을 들고 도망가 버릴 만큼 야곱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강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하죠. 승리한 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보다 호세아서는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3절.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대요. 밤새도록 힘을 겨루며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이겼으면 웃어야죠. 그렇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하나님을 이겼으면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내야죠. 그런데 이겨놓고 패자한테 부끄럽게 무릎 꿇고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승리하였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그때에 그는 오히려 패자로서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승자가 흘리는 패자의 눈물입니다.
승자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승자가 흘리는 아하 이게 내가 진 거구나 라는 패자의 눈물을 야곱이 흘린 거예요. 야곱이 흘린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자신의 고집으로 꺾으려고, 자신의 아집으로 승리해냈지만 승리하고 난 후에 그가 느낀 것은 아하 내가 패자구나, 내가 실패한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조금 전에 꺾은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을 구해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승리해서 마치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승리하고 나니 아하 내가 진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복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고 가는 그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나에게 복 주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이것이 그날 밤에 있었던 야곱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 그날 밤에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 이기는 거구나. 이거를 야곱은 그날 밤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밤새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혈투와 같은 싸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 깨달았던 한 가지는 아하 하나님 앞에 내가 지는 게 이기는 삶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는 삶이 완전히 복종되어지는 삶이 오히려 이기는 삶이구나. 그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믿음의 씨앗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는 다 앉아 계신 모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씨앗으로 그대로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줄기가 자라고 싹이 트고 꽃이 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야곱이 꽃을 피우는 믿음의 결정적인 진보가 일어났던 그 눈물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싸움과도 같은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비록 그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믿음의 진일보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찾아가 주셨죠. 자신의 집을 등지고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삼촌의 집으로 가는 데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피곤하여 지쳐 돌을 베개 비고 잠잘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죠. 그 말씀이 약속이 힘이 되어서 그가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만남과 오늘의 만남은 차원이 달라요. 그때의 만남은요, 일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 주셔서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었던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겨루는 사건이거든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거의 만나서 인격적으로 밤새 싸움을 했던 그러한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이런 밤새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패자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내가 이길 것이 아니라 내가 패자임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구속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되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일보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게 일어날까요?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모함이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만남이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말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간구하는 야곱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맨 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뭐 오늘 야곱은 간절히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나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으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 세워놓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놓습니다. 내 사업은 이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복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패자임을 기억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는 그저 말씀 붙잡고 뒤따라가는 성도 되겠습니다. 내가 갈 테니 하나님 뒤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보여줬던 그날 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같은 수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의 진일보가 일어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야곱의 삶에 나타났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꿔지고 아예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해요. 태도가 변해버립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패자임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쩔뚝거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전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대열을 갖췄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는 대열 맨 뒤에 서 있었고요. 바로 그 앞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 그 앞에는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두 번째 사랑하는 자식들, 그 앞에는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 맨 앞에는 그나마 넷 중에 제일 덜 사랑하는 아내를 맨 앞에다 두고 순서대로 해놓고, 여차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거 순서대로 데리고 튀려고 자기는 맨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게 대열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3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때 원래 계획은요, 대열을 갖춰놨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기 욕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건 내 계획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한 그 사람은, 그래, 이 위험은 나에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형과 나의 화해의 관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고 자기가 잘 쩔룩거리면서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보다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해가 뜨자마자 야곱이 변화해서 자기의 삶에 포기하고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33장을 읽어보면 극적으로 형과 화해하고 서로 어긋맞고 맞으며 울며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두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면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지. 그러면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계획하고 살았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 풍파 앞에서 떨지하며 살아요.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맨 뒤에서 눈치 보고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형의 칼날이 무섭지 않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맨 앞에, 형 앞에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그의 삶의 변화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혹 손해보더라도, 내가 혹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내 기도 제목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했냐,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 이거 할 거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이거 해야 되는데 몸이 이러니까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계획 이렇게 쫙 청사진 그려놓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나의 꿈을 그려놓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철저하게 관철시켜 놓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서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이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것 포기하고라도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되돌아가라 하면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 은혜의 곳으로 내 삶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에 내 삶을 던져버려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죄악으로 출생한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져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셨는데도 그것으로 감사하기보다 감사가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 저것 또 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들을 계속 까먹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은혜.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그러니 밑빠진 독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얼마나 채워야 됩니까? 은혜는 뒤로 계속 새나가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이 던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지는,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이 나오거든요. 중이. 주일날 아침에 중을 보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는, 제가 언젠가 한번 구두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깨진 데보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하나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들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상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뭘로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 눈찬치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던져라 실시.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형님, 잠깐만! 자, 됐어. 이제 관절해. 고개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예,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밑빠진 독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은혜 주시면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인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그 은혜가 계속 새버리는 밑이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에 내 삶을 깨진 웅덩이라도 좋으니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그 보혈의 강가에 푹 잠기기만 하면 물이 셀 리가 없죠. 셀 리가 없죠. 오늘 아까 보았던 그 영화처럼 헛수고하지 말고요. 온갖 걸로 채워보려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것, 내 삶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밤새 싸움하는 그 싸움은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보려는 그러한 노력이었지만 그것이 진 것인 줄 알고 그에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깨진 독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일보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되 그냥 적당한 믿음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던져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은 세상 속에 세상화돼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주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